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정이라는 겁니다.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는 아마 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되는 것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열정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열정이 끌어 넘쳤던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또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열정 속에서 삽니다.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 활기찹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시들어가는 풀같이 시들시들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어디에 열정을 갖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는 장난감이죠. 장난감에 아이들이 미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청년 때는 뭐에 미칩니까? 연애에 미칩니다. 사랑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디에 미칩니까? 여성들은 아이들 기르는데, 자식 잘 되는데, 그리고 남자들은 일하는데 미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 들면은 이제 쉼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군데 더 미쳐야 됩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한테 대한 열정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넘어서 아주 특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울입니다. 저는 바울이 쓴 이 글과 생애를 보면은 정말 아주 열정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많은 성경을 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이런 입장이라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는 보답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 누가 바울을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까? 아니면은 먹을 것을 갖다 줍니까? 돈을 갖다 줍니까? 권력을 줍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특심으로 모진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울 속에 있는 그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위대한 일은 아주 자그마한 열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겨자씨가 하나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듯이 그 작은 열정이 하나 심겨져서 우리의 위대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국에 메리 존스라는 시골 처녀가 있었습니다. 남의 집 가정부였어요. 그 일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푼푼히. 그것은 한 가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리 존스는 평생 소원이 성경을 갖는 겁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책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성경책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는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 만큼 돈이 모아지자 무려 40km를 달려가서 그 성경을 손에 넣었던 겁니다. 성경을 판 사람은 그녀의 순수한 신앙, 성경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동해서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싼 값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체제를 한번 갖춰보자 해가지고 기관을 설립한 것, 그것이 바로 영국 성서공회입니다. 그 영국 성서공회를 통해서 그 성서가 저렴한 값에 수없이 많이 팔려나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소녀의 작은 열정 하나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낸 거죠. 우리는 이런 정열이 우리 가슴에 넘쳐야 됩니다. 정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한테 생수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열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시들어버립니다. 힘이 없어요. 우리가 물을 못 먹었을 때 그 시드는 화초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물을 주면은 파릇파릇 돋아나죠.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이란 것은 정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정열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 문학자 아미엘은 정열이 없다면 사람은 단순한 잠재력과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꽃 피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재력은 있어도.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 하면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자원에 비추어 난관을 측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항상 실패로 끝내버린다. 그러나 모든 위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하심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사역을 열정으로 해낸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열정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열정이 없으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합니까? 추우면 추워서 못 견뎌요. 더우면 더워서 못 깁니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못 견뎌요.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열정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패션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본 영화? 너무나 사실적으로 만들어낸 영화라서 어떤 외국의 할머니는 그 영화를 보다가 졸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패션 뭡니까? 열정이죠. 열정. 예수님이 로마군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까지 겪게 되는 그 고통, 고난, 그것을 영화화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열정이 없었다면은 그 고난은 받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찬 그 열정이 없었다면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패션이라고, 더 패션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열정, 열망.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몸속에서 강렬하게 솟구치는 육체의 힘과 영혼의 힘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에 생생합니다. 1988년 제가 한국전력기술의 직원으로서 한전 경영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서울의 공릉동에 원자력 연구소에 제가 가서 받을 때입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몸속에서 막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 형용하기 참 힘듭니다. 막 솟구치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영혼의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이 없겠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일에 자신이 붙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후견인이신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때부터 모든 일에 자신이 붙고 또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해 낼 수가 있게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려면 첫째, 우리한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는 사람한테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노아가 대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배를 짓고 있죠. 이 배를 짓는데 우리가 120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계산을 해봐도 120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확실한 성서학자들도 120년이 아닌데도 우리가 설교할 때 120년 걸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거의 100여 년에 가까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노아가 그 배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표, 비전. 그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열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봤죠. 왜 산악인들이 그런 열정을 갖습니까?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새 루트를 개발하고 싶어서 그 열정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도전하고 그 히말라야 그 산속에 싸늘한 시신으로 남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열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의 비전을 주셨어요.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 비전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열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그 성벽을 쌓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려면 첫째가 비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에너지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초원을 사는 동물들에게 에너지가 없으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진정한 리더를 요구한다. 24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에너지가 없는 리더는 손이 없는 피아니스트나 발이 없는 달리기 선수나 목소리가 없는 성악가와 다름없다.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필요한 적절한 도구가 빠져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열성적인 리더를 따르며 이 에너지는 열성을 만들어낸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모든 리더에게서 단 한 가지 지배적인 요소는 에너지에 있다고 믿는다. 전술도, 유머도, 조직력도, 비전도 아닌 에너지인 것이다. 우리 몸에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 정렬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폴레온은 그랬습니다. 자신의 성공, 그것은 젊음, 건강, 무한한 신체적 긴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 전쟁터를 쫓아다니면서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서로 협상을 할 때 지는 팀은 에너지가 없는 팀입니다. 몸이 지치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당신 뜻대로 그냥 하겠어. 왜? 내가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상대방이 지쳐버려요. 그래서 상대방이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내는 거예요. 협상을. 절대 체력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사람은 협상의 테이블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어떤 순간에도 잠을 잘 수 있는 능력과 어떤 것이나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대포 소리가 울리는 전쟁터에서도 잠을 잤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자리에 누워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석에 누워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국 대통령 후보들 뉴스를 봤죠. 후보자인 힐러리가 비틀거리자 대서특필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의 첫째 조건은 뭔 줄 아세요? 건강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뽑지를 않습니다. 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케네디, 클린턴, 그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 에너지로 인해서 그런 많은 업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많은 일, 거기다 세계의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정열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실증이 안 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일하면서 굉장히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억지로 하니까,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은 병사를 할당하고 비축한 것을 분배하고 수술하는 돕기에 20시간을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여행 중에도 책을 읽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책을 읽고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엄청난 건강체였습니다. 아주 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어디서 몸이 아파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성경 기절 없잖아요. 바울은 타고난 건강체였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몸이 아프면 지쳐 쓰러져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는 바울의 자기 몸에 한 가지 가시가 있다고 그러죠. 저는 그것을 바울의 어떤 몸이 아픈 것, 저는 그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 몸에 어떠한 아픈 그걸로 했다면 어딘가에 계속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게 나올 겁니다.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무시한다면 그들의 리더십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입니다. 에너지는 힘의 왕성한 발휘이며 행동의 능력 혹은 활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신체적 활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지도자한테 우리는 마음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한테 활력이 넘치면 국민들은 바라보는 순간 같이 힘을 얻게 되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나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 조금 무례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런 신체적인 에너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분을 TV에서 볼 때마다 저도 맥이 빠져버려요.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그 열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따라와서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목표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이런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교인들도 같이 시들어버려요. 그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죠? 제가 외국 사람 이름은 참 외우기 어려운데 그분의 설교를 보면요 엄청난 열정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신체적 에너지, 그러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설교할 때 힘없이 맥없이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에너지를 넘치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들은 에너지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맑은샘 교회 목사님 얼마나 에너지가 넘칩니까? 거기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 열심, 그야말로 특심이죠. 그러니까 설교하는데도 힘이 넘치잖아요. 바피어스라는 사람이 그 하가이 박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내가 최종적으로 해온 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하실 의향이셨다고 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딴 사람에게 부탁할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성취할 만큼 전적으로 헌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이끌어 가기엔 너무 게을렀다는 겁니다. 정열을 가진 사람이 게으름 피우겠습니까? 정열이 없으니까 게으름 부리는 겁니다. 농땡이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내가 재능이 모자라고 교육이나 인격적인 매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를 쓰셨다는 겁니다. 저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헌신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열정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저한테 맡기셨다는 거죠. 종교개혁가 유클리프는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현실에 안주하는 나태함일 것이다. 현실에 안주해버려요. 왜?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한테는 열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두려워하면은 그 많은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도전을 못해요. 그 자리에서 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도전을 못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미리 아예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새롭게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의 열정이 없는 거죠. 변화와 갱신이 필요할 때 자신을 성찰하고 혁신하는 창조적 정신이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이끌어간다. 창조적인 정신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체력이 딸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26장 1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리리이다. 누구의 열성입니까? 주의 열성, 하나님의 열성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열정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한테 열심히 있겠습니까?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목자들이 돈에 대한 열심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열성은 없는 거죠.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아주 정열이 넘쳤죠.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을 배격하던 사람이 돌아서면은 철저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그 열정 때문에.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극과 극.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겁니다. 뜨겁든지.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죠. 한 사람들 보면요. 이런 성격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이거냐 저거냐 완전히 뜨겁게 살아요. 중간에서 미적지근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답답하죠. 물론 저도 그런 미적지근한 이런 축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진짜 뜨거운 열정으로 나머지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가진 돈 풀어주고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섬기라는 거죠.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열성을 가진 사람과 손 놓은 사람, 우리가 누구를 돕겠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진 사람과 손 놓은 사람. 우리 수원에 갔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열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그러니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그 주교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죽지 못해 하지요. 또 한 사람한테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죠.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예, 저는 이 거룩한 대 베드로 성당을 내가 건축한다는 그 기쁨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죠. 미국의 현대자동차와 우리 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한 대 만드는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생산성이 우리 엄청 떨어지잖아요. 급여가 높아서. 왜? 그 안에 열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서 꼼짝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문제도 아직 참 제가 정립이 안 됐는데 우리 물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런데 꼼짝을 안 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왜 우리가 걱정을 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참 정립이 어려워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한테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저 일 안 해도 되죠? 직장 안 다녀도 되죠? 나 힘들게 다닐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그렇게 해주셔요? 저는 그런 해답을 제가 얻었어요.
우리는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너의 열정을 바치고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리고 내가 끝에 가서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실 것이다. 제가 얻은 해답이에요.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돈 주세요. 나 먹여주세요. 결혼하고 와서도 아버지 나 돈 없어요. 돈 내주세요. 그 부모 팔짝 뛰겠죠. 힘들고. 자식 길러놓으니까 뭐 이런 자식이 있어. 지 생활도 하나 못하고. 이게 바보 아니야? 그러나 자식들이 키워놓으니까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는 기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키워놓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감당할 때 하고 해도 막힐 그 끝 순간에 하나님은 손을 내미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런 걸 원하실 것 같아요. 예술가들한테 열정이 없으면 작품이 나옵니까? 신앙인들한테 열정이 없으면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부탁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철로 역정에 그 길을 가라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인 당신은 성도를 자신의 목회를 위한 단순한 양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정으로 충만한 리더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산정한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조만식 선생님을 거기서 나오셨거든요.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가야 돼요. 우리 이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리더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고 또 이끌어갈 그 능력을 배양시켜 줘야 됩니다. 헌금 잘 내고 교회 잘 운영해 나가고 목회자의 말에 잘 듣고 이런 성도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넣어 주어야 되죠. 나는 생명까지도 내놓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이런 열정이 넘치지 않는다면 목회에 내려놔야 됩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이제 60을 중반을 넘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 생명까지도 원하시면은 제 생명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이제 남은 제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에너지는 줄어들지만은 마지막 그런 열정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당신은 열정이 솟구칠 수 있는 에너지가 차고 넘칩니까? 항상 건강해야 되죠. 정금모 장로님, 이제 80을 바라보시면서도
건강하십니다. 그분은 운동도 하나도 안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으로 열정이 차고 넘칩니다. 에너지가 차고 넘쳐요. 당신은 열정적으로 만드는 비전이 확실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런 열정적인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감당하며 그런 열정적인 교인들을 만들고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